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니.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저를 보고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안 맞아도 참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로또도 아니고 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다를까? 또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죠? 화를 내면서 차라리 그 돈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그러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좋은 일을 두고 나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분명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면 다 선하다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귀한 일이라고 복받을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를 뒤에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먹지 않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식사를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양식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빵이 자기의 양식이었던 거죠.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스도라는 왕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손과 발이 묶여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베스도에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하늘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었고 나는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있으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스도 왕이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너 미쳤다. 너 공부 그렇게 많이 하더니 지금 제대로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지금 손과 발에 묶인 거 외에는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저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고, 바울은 이 베스도와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베스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영원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도 영원하시고 끝도 영원하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끝이 없이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데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성경 말씀에 보면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복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인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이 찬양처럼 우리는 지금 하루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순간을,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순간을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어요. 에녹도 그랬죠. 365시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시간을 살고 갔는데 순간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간을 살고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시간을 산 것 같지만 순간, 찰나를 살고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허망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 잠깐의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오래 살았구나, 정말 오랜 시간이구나 해도 하나님께는 순간의 시간, 찰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은요, 순간 중에 순간의 시간이고 순간들의 시간이며 순간 안의 순간이에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지금 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순간이 영원한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순간 예배를 드린 이 순간, 여러분이 영원히 갈 곳을 이 순간에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죽을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를 이 순간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보낼 것인가를 늘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지금 보내고 있다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중등부 교육전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한 2, 3개월 지났는데 한 아이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눈에 들어와요. 제가 봐도
이렇게 제가 딱 앞에 있으면 누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한 2, 3개월이 지나도 그 아이가 설교도 듣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을 잘하고 막 소리를 치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이렇게 못하면 2, 3개월 이 아이가 제 설교를 들었는데 이 아이가 변화되지 못할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냥 설교하다가 제가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설교 시간이 그한테는 정말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아이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설교로 이 아이가 저한테는 은혜를 안 주셔도 되는데 이 설교 듣다가 이 아이가 영원한 나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예배 다 마치니까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누가 전사님 속을 썩였는지 그래서 전사님 울었다. 누가 집사님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전사님 지금 예배 때 울었다. 또 어떤 어린이가 속을 썩여가지고 전사님 괴롭혀가지고 전사님 울었다. 사실은 제가 부족해서 울었고 또 그 아이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못 얻을까 봐 제가 운 것인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전체 와가지고 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서 회개하고 또 어른들이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영원한 분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도 여러분이 영원한 날에 진짜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영원한 말씀으로 진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 이런 세상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한국이 있고 이런 세상이 있고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시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은 바울처럼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나라로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은 보이지 않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왕은 보이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크게 보이면 그 사람이 크다고 말하고 작게 보이면 작다고 하고 그가 많으면 보이는 것이 많으면 그가 많다고 하고 그게 베스도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무려 성경 말씀에 보라라는 말씀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한 책이죠. 아무리 여러분 보려고 요한계시록에서 봐도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아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봐라. 그러면 그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돕고 있고 지금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지 않고요. 자꾸 보이는 것을 보면 여러분 반드시 근심이 생겨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것만 계속 추구하면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는 것이 다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세요. 보이는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부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다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으면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빛을 받았고 하늘에 계신 주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늘 처소를 이야기하고 하늘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스도 왕은요,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울 네 정도면 출세할 수 있는데, 네 정도면 잘 살 수 있는데 또 예수 믿고 정신 나갔다. 하나는 지금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땅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맞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혼인잔치를 이미 치른 사람들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어찌 이 땅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많습니다. 이 땅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면 좋아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발을 디딜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비둘기는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는 발 디딜 곳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요, 바로 이곳이야. 그런 곳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은요, 바로 이거야.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는요, 바로 이것 내 마음에 들어. 이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 받아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마음 주려고 해도요, 이 땅 여러분 절대 여러분 받아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매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려고 밤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야,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 잊지 마라.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 잊지 마라. 이 말은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란 말도 아니고 집 주소를 기억하란 말도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드디어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이제 어머니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 잊지 마라.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 잊지 마라. 그리고 그는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붙잡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만질 생각도 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맛볼 생각도 하지 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땅 사람들이 아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구나. 말씀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섬기는 교회도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속했구나. 그리고 나는 하늘의 것으로 돌아갈 것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늘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밤에 달빛이 물 위에 비추고 있지만 물속에 잠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물들지도 않고 이 땅에 잠기지도 않는 오직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순간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순간을 누려서 뭐래?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야지 하면서 영원을 순간순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마귀의 작전은 전략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를 여러분을 보이는 것으로 넘어지게 하고 있고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너를 봐봐. 지금 이 상황을 봐봐. 네가 그 일 할 수 있겠어?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나를 봐.
너의 문제, 너의 상황, 너의 형편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를 봐. 그리고 보이는 것 따라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를 따라와. 제가 성도들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은요, 땅에서도 신실하게 살더라고요. 정말 하늘에 대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진짜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들이 다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